오늘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중에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켜놓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성이 모든 그 충만함이 육체에 거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종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종이라고 개념을 하고 있어요. 바울 목사님이 우리의 사람을 어떤 표현을 했냐면 종이다. 이 실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뜻이 나를 만드신 자 또는 나를 만드신 주인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만듦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내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존재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존재 이유가 발견되고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방황하기 시작할 때부터 언제냐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방황을 해요. 하나님과 분리됨과 동시부터서 사람들은 그 주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특히나 사람들은 어렸을 때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되죠.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 설이 나게 춤추게 맞죠. 자, 그러면 사람은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어렸을 때 자라고 나중에는 조금 크면 선생님 말 들어야 되고 조금 크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아내 말 들어야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 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말이라는 개념 속에 사람의 삶의 모든 움직임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혼자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은 그 혼자 뭔가를 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서 언어적인 생각과 그 체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말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장하고 역사할 때는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죠. 그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거짓이 아닌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는 것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이라는 개념이에요. 진짜 이건 참이에요. 참. 거짓말이 섞여들지 않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막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명확히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다, 성경이 진리다 이런 뜻은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사람의 종의 형상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이 결국은 육체에 거하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인성 그러면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고 신성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됨과 동시에
무엇을 어디를 향한 목표를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걸 단순하게 표현하기를 에베소서 2장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허용하는 거예요. 야, 너 네 마음대로 해버려. 에덴의 동산에서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대. 얼마나 눈이 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그 순간이 어느 때냐면 하나님처럼 된대. 하나님 뭐라 그랬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간 희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된대. 여러분, 그런 엄청난 사실을 그게 진리처럼 여겨지게 되니까 눈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지 말라가 명확합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내 생각을 첨부하잖아요. 아, 이래도 돼.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첨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돼. 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거기다 첨부를 해요. 그래서 옆에서 박수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마귀가. 그렇지 그래 잘한다 우쭈쭈쭈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첨부되어지는 마귀의 해석과 더불어 마귀의 주석과 더불어 자기 자신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하나님 믿는 거,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배당에 함께 앉아 있으니까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같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밖에 못 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 속에 너는 말 그대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 나와는 관계가 없다. 이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앉아있기 때문에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거다고, 이거 착각에도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으려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이 개념도요, 내가 안 나가면 찝찝하게 나와서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하고 그 다음 주 엄청 찝찝해가지고 아따 그래 막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당을 빼먹고 이렇게 주일날 어디를 갔는데 톨게이트에서 자기 지갑을 분실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예배를 빼먹어서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분 말이 그래, 그분 말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사정도 없이 벌 주시고 본인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벌처럼 여겼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느냐, 말씀 바깥에 살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이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분명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상 섬기는 것과 같고,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구나. 너는 네가 하고 싶어서 네 만족을 위해 했지 않니? 이런 질문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룩한 신성, 사람의 종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육체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시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으며 우리에게 가게 하시고 싶었던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은 말 그대로 유재석이 들고 있는 땡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땡. 여기서 잘 알고 있으면 딩동댕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틀리면 땡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확한 기초를 알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충만해졌어요. 예수님이 충만하게 오셨는데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왕 중에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다.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라고 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통치자는 다스리는 자잖아요. 다스리는 자고, 그리고 권세는 그 다스림에 통한 영향력을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통치와 다스리는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나는 내 밑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사람일수록 그 위에 누가 계셔요? 그 위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들어보셨죠?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왜 그분이 느부갓네살인 줄 아세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정신줄이 나가버려요. 그래갖고 4살 돼버리잖아요. 느부갓네살 돼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그가 환상을 통해 봤어요. 봤는데 이 사람이 거룩한 자기가 만든 제국을 보면서 만족을 했어요. 야, 내가 이것을 이루었지. 내가 진짜 왕 중에 왕이지. 그런데 큰 나무 도끼로 베어버리고 끌턱만 남잖아요. 하나님의 이 모든 권세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때까지 그는 들에서 풀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요. 손톱이 독수리 손톱같이 길어버리고 머리는 야인처럼 돼버리고 왕 중에 왕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늘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권력은 저 하늘로부터 오는 거구나 깨달은 다음에 그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는 뭘까라고 했을 때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내 인생 속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어떤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삶의 모든 부분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거기 위에는 누가 계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통치자 위에 권세 위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꼭 느부갓네살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낙담과 슬픔 속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경영하겠다고 큰 소리 빵 치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는데 하나님께 그 건강을 걷어가 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걷어가 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단절시켜 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아닌 철저하게 낮춰버리는. 왜죠? 그 위에 예수가 계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이 권세가 어떤 이에게는 이게 모든 통치자 위에 그 권세 위에 있는 머리신데 이분이 그 머리가 되셔서 그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그를 세우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자이심과 동시에 어떤 이에게는 이게 진노의 숯불이 될 수도 있어요. 무섭죠? 조금 무섭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경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절만 봐가지고는 정확한 의도와 그 뜻을 잘 모르겠으니까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12절까지 함께 읽고 나니까 육체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곧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부활이구나. 조금 매치가 되죠. 그러면 함께 장사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해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누가? 예수님이. 누구 대신? 나 대신. 죽을 놈은 누군데? 난데 누가 대신? 예수님께서. 누구 대신? 나 대신. 자, 오른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 대신.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 대신? 나 대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하시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단순히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누가 거기에 함께 죽게 되냐면 내가 지었던 죄인 되었던 내가 거기서 함께 죽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보라돌이가 됐다가 아니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죄지었던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에 과거에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그 죄인이었던 내가 죽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받고 새로운 길 가운데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소망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새 것이 됐다고? 여전히 내 손은 지금 검버섯 피고 별로 안 좋은데 여전히 나는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의 생각하는 이 모든 순간에 내가 변화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중생이라는 개념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알아버려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알아버려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 순간 어떤 순간이 되겠어요? 회개하는 순간이 되겠죠. 그때 아는 그 믿음으로 그때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근데 그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하는 이 고백은 어떻게 느껴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언제? 나 아직 살아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께 죽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이 지금 12절의 말씀은 단순히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해 불가예요.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딱 임재해버리고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때 내 안에서 고백이 터쳐나와요. 나를 위해 주가 죽으셨구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엄청난 죄에 대한 값을 갚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갚을 필요 없대요. 내가 너를 위해 거저 주는 것이 은혜고 이것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아니,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베푼 이 사랑을 받아다오. 그런데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지금 오늘의 이 고백을 12절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 믿음은 지식으로 먼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 지식이 처음에는 뭔 그런 소리를,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이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경점에 자라고 성장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술, 담배 여전히 하면서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청년의 활동 뭐 이런 걸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사업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점점 멀리하다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죽었다 판결을 받을 정도로 뇌가 3분의 1 정도가 남으면 세포가 죽었다고 판정을 내려야 된대요. 거의 이 사람은 식물인간 되든지 뭐 이런 정도가 된답니다. 그분 입장에 고백이 그래요. 이건 의사들이 서울대병원, 뭐 아주대병원 다 가서 물어보는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다닐 수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검사를 또 갔는데 세포가 자라난대요. 이거 아니 뇌세포가 다시 자라는 뭐 지금 성장기도 아니고 지금 뇌세포가 자란다는 말이 맞냐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고민스럽냐고. 나한테 진작 물어보지 내가 다 가르쳐 줄 텐데. 근데 그분이 죽었다고 판결을 내릴 때 거기서 목사님 한 분이 계속 기도를 해줬대요. 하나님 머리세포가 자라게 해주시고, 머리가 다 빠졌는데 머리까지 다 머리카락도 돋아나고 세포도 안에서 돌아. 이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진작 물어보지 내가 가르쳐준, 나 기도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 사람 뭔 쓸데없는 소리야. 세상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미친놈도 이런 미친놈이 없어. 의술로도 안 되는데 무슨 기도해 갖고 됐다고?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다 내놨던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니까. 점점 세상으로 가다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의 인생에 죽었다라고 판결을 내려졌던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다음에 우리 신학교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래요. 내가 지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는 개념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세우실 만큼 하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의사들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걸어다니고 말을 하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논리정연해요. 그 정도 되면 말도 잘 안 돼야 되는 상황들인데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기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웃으면서도 자기 할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지식으로 먼저는 와닿아요. 뭔 하나님이 뇌세포를 자라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다니까요 라고 했더니 어느 날 내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동의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믿어지는 순간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는 지식으로 와닿았지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닿게 만들어요. 성령이 그걸 보증해 주셔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요. 그것이 믿어지게 만들어줘요. 이게 만약에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중생 속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들려져서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명, 하나님의 그 임재의 증명을 명확히 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중생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죠. 다시 살아나신대요. 우리의 상식은 어떻게 되죠? 죽으면 썩어야 되죠. 냄새 찡하죠. 무덤을 다시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최소한도 그 썩어가지고 냄새 안 날 때까지는 묻어놨다가 다시 이장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살점 붙어있는 놈 이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죽으면 그것을 묻어가지고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누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죄 가운데 살았던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그냥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내가 30년 다녔고 50년 다녔고 날마다 예배 주일 성수했고 안 빠졌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냐면 예수가 내 인생 속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나는 죄 가운데 끊어졌으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늘 소망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소망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5만 원권 종이 쪼가리를 하나 받고 이쪽은 사탕을 하나 줬어요. 자, 아기에게는 뭐가 더 클까요? 5만 원권을 알아보면 5만 원권을 지겠죠.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뭐가 더 커 보여요? 사탕이 크죠. 근데 아메사탕 동그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커가지고 핥아도 안 없어질 것 같이 엄청 큰 사탕을 받았어요. 이 아이에게 지금 이쪽에 5만 원권 두툼하게 이렇게 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갖다 던져 이거. 아 이거 나에게 쓸데없다. 왜 쓸데없어요? 당연히 쓸데없죠. 지가 5만 원권 들고 나가서 마트를 갈 것이에요. 뭐 할 것이에요? 아 필요 없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탕이에요. 지금 가장 소중한 걸 집은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지금 하늘 소망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게 일어나는 고난, 지금 현재 내게 일어나는 문제, 지금 현재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만남과 관계,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클까? 내게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네가 그 땅에 수고했고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그 칭찬과 그 주님 앞에 만났을 그날들을 기대하면서 하늘 소망 가지고, 언제입니까 주님?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 지금 이 자잘한 것들이 보여져요? 보여지면 문제 있는 거예요. 이 자잘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러면 막았다고 해가지고 이걸 포기하실 거예요? 이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믿음이냐 죽이는 믿음이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믿음이 살리는 믿음이고 소망의 믿음이고 사랑의 믿음이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실천되는 사랑이라고,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한 장치들일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사로운 일들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그날의 상급이요 면류관이요 기쁨이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사탕이 귀중한 것처럼 내 인생 속에 가장 귀중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 귀중하고 붙잡고 오늘의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모든 범죄, 죄악 가운데서 그것을 끊어내시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자꾸 죄짓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불순종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노의 자녀래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아닌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그의 중심 속에 찾아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계속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자, 봐라, 너 그래도 기도하겠니? 자, 봐라, 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겠니? 많은 수 없는 많은 역사가 나를 넘어지게 할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날에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에게 시험 들게 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큰일 납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기도는 사람을 대적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그 본체를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일어나야지. 관계에서 엉뚱하게 갔다가 해가지고 막 여기 막 팬더곰이 돼가지고 그러면 곤란해요. 막 이쪽에 막 얻어터져가지고 멀쩡한 사람한테 막 사단이라겠다 막 얻어터지고 머리 쥐어뜯기고 막 그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이 세대 속에 과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에서 불리한 그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율법을 말하죠. 율법적인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마귀는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이 영민해요. 이 마귀가 얼마나 영민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가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뭐라고 시험하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으로 응수를 하죠. 마귀는요 그렇게 영민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다가와 가지고 이 율법 증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근거를 통해 가지고 너 이랬으니까 너 이런 거 아니야? 따지는데 할 말이 없죠. 말씀이 그런다는데 진짜 내가 그런가?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무력화하여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을 가지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공중권세를 장악한 영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법조문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 죄인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로 이겼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로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조 아래, 이 성경 아래 있는 모든 죄들이 그것을 갖다 대입을 하면 죄가 아닌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걸릴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십계명만 하나 딱 갖다 놔도 안 걸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면 곧 살인이니. 그럼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미워했습니까? 안 미워했습니까? 그 미워했다면 살인입니까? 살인 아닙니까? 큰일 납니다. 살인죄는 큰일 납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간음이래요. 큰일 나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10계명만 가지고 와도 우리는 늘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강력한 증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그들을, 그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없이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이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십자가로 이겼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는 죄라는 개념이에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향해서 늘 공격하고 이기고 우리를 골려먹고 아이스 깨끼하고 도망가는 이유는 그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것에 걸려 있으니까 항상 그 죄 가운데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그럼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 죽으심이 결론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강력한 도구고 힘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단번에 끊어내신 놀라운 능력이시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어도 나는 볼품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 대신 죽어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의지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품 안에 안겨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나에게 앉지 않아요. 함께 하질 않아요.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이름의 근거가 예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죄인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요,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은혜의 자리에, 할렐루야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완전 이거는 돌이킬 수는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사로잡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좌절과 낙담 속에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돼요. 문제죠. 회개해야 되겠죠. 잘못했어요. 주님,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이상 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꼭 승리하시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지 마세요. 마귀에게 지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묵묵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모든 십자가의 지심으로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그 고통을 혼자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평안하라, 이제는 기뻐해라, 이제는 행복해라, 잘 살아라. 아니, 부모가 자식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보냅니까? 아니죠. 잘 살아라. 정말 꼭 너 같은 자식 나가지고 꼭 잘 살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그 고통을 졌으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복해라. 내가 지금 고난을 다 짊어졌으니까, 그 아픔을 짊어졌으니까 너희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며 즐거워해라. 카라라고 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은은히 일어나는 그 기쁨 가운데 이제는 슬퍼하지 마라.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슬픔, 눈물, 근심, 걱정을 걷어주시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라요. 그 천국이 여러분의 중심 속에 단단히 박혀가지고 끄떡하면 갖다 내뿌려버리는 그 천국 말고요.
좌절 때문에, 낭망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천국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